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3장 성령님과 성경 네 번째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익숙하던 생각과 내면의 소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성령께서 정말 우리 속사람을 다루고 계신지를 잘 몰라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여러 생각과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관련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진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을 수 있는 밧줄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성격이나 한계, 팔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쩌면 여러분은 책 읽기를 잠시 멈추고 이 찬양을 하면서 또는 이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주장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는 부인해야 할 과거의 모습들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즉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의지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성령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찬양하며 또는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이 누구의 소리에 순종할지 결단하십시오. 20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성령님. 성령님은 20세기에 들어서 새롭게 부각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셨지만 사람들은 성령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 이야기하던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존재와 능력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면에서 20세기 신학과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혼란도 불러왔습니다. 지나치게 은사에 집중하여 인격이신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나 기와 같은 비인격적 실제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중심을 두고 역사하시는데 성자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능력 면에서만 성령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은 인격이시며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성령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능력과 결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성령님, 소멸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안 들었다고 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다가 나중에는 침묵하시고 그냥 소멸되시다니 뭐 그렇게 약한가?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면 우리를 좀 세게 끌고 나가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격적 동의 없이 우리를 마구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무기력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성령님을 계속 무시할 경우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다가 침묵하시고 그 후에 소멸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쉽게 삐치거나 무력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제 속에 계신 성령님도 이미 소멸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서 새롭게 부각된 성령님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관적이지만 이런 주관적인 체험도 여전히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축.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축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을 깨닫고 자신 속에서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평생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받쳐주는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 준동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그분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꾸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성경,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두 축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축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집단에서는 성경 공부만 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시는 일들은 찾아보지 못합니다. 성령은 이론일 뿐입니다. 반면 또 다른 집단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은사와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높임을 받고 무슨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양쪽 다 치우친 모습입니다. 성령과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어느 한쪽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보통 성령님께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교회 다니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 생명력도 없고 삶의 기쁨과 희망도 없고 매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 성경은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급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갖 2급, 3급 정보가 돌아다니지만 1급 정보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부, 성자 하나님은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과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비교 4장 31절, 10장 44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에서 20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두 본문은 공동체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매우 유사한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늘 성경과 연결됩니다. 성령께서는 주관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현상들은 일단 추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는 현상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캐논이라는 말도 쓰는데 정경이라는 뜻과 함께 잣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잣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매우 익숙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지도 않고 거기에 경도되어 마구 끌려다니곤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은사의 경우도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높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와, 예언을 하다니 대단한 사람인가 봐 하며 예언하는 사람들을 높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혹은 반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것은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기쁘게 설거지를 하며 섬기는 은사는 은사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는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면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령님은 성경과 같이 가시는 분이지 성경과 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려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10-10-10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성경을 묵상하고 낮에 10분 성경을 읽고 밤에 자기 전에 10분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20, 10, 20 혹은 30, 15, 20 등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 30분, 낮에 묵상 15분, 자기 전에 기도 20분 등 사람마다 그 비율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선 10-10-10 훈련으로 시작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맞추어 더 깊이 있게 훈련해 나가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을 더욱 알아갑니다. 이 일은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암송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송을 통한 유익을 구하십시오. 앞에서 외운 구절부터 복습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종이에 쓰거나 카드로 만들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암송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피십시오.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깊이 받으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오는 묵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 파일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설교를 잘 선택해서 들으십시오. 건전하지 못한 신앙을 담고 있는 설교도 적지 않으므로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말씀과 같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저의 멘토 선생님은 헬라어로 성경을 보시는데 선생님의 집을 방문해 보니 원어 성경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을 다 암송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한 절을 읽고 나가서 1시간 동안 호숫가를 산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시니 그분의 삶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축이 바로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묵상 질문 1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비교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2번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고
자기 사람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